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행복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말씀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나 정말 행복하다, 혹 나는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보통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보통 많은 분들이 행복이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지식이나 혹은 어떤 명예나 어떤 세상 쾌락이나 그런 데 있다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을 해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등등을 보면은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죠. 그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권세라든지 지혜, 지식이라든지 또 세상 쾌락이라든지 어떤 부유함이라든지. 그러나 그가 마지막 남긴 전도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래 결국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행복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킬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행복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또 비슷한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죄를 지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특별히 죄와 연관시켜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행복하려면 죄 문제 해결받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지은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그런 면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버려서,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죄를 범해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지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6장 23절에 오면 어떻게 된다? 죄삭은 패망이다, 사망이다, 끝장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론 혹은 인간관입니다. 인죄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의인도 없고 이 죄 문제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참 죄인이구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봐도 다 죄인이구나.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 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고 별로 다 드러나지가 않고, 좀 못 배웠다고 그럴까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게 죄를 지어가지고 다 돌출되고 다 들키고 그래서 다 감옥 가고. 여러분과 자주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감옥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다. 들키고
안 들킨 거 자이다. 우리는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까지 있고 감옥에 가지 않지, 들킨 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 로마서 1장은 그 죄를 한 2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 수근수근,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비방, 또 보면 능욕, 교만, 자랑, 또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31절 다 같이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한 20가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저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없지요. 다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듣는 분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 인류의 아담 후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는 99%만 맞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사실이지 거짓이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니고 더 보태진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오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죄의 결과는 패망한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기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한 기독교 지도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특별히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그 기자가 그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 같아도 정말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도 한 90% 이상 타락한 목회자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또 한 기독교 목회자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 소수만 그렇게 벽길로 가고 또 때로는 딴짓하지 90% 이상이 다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다. 또 한 부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모든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다. 큰일 났다. 다 타락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간접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세 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또 말한 걸 보면서,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당신들도 죄인이고, 또 그렇게 말한 대상자들도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제 이태원에서 149명 젊은이들이 압사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실로암 망대 무너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도 똑같아.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기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서 그렇다, 나쁜 짓 하다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선인 것 같고 다 착한 것 같지만, 기회가 되어지고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된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지난 주간이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일찍이 나가는데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동하는 장소로 가려면은 이제 이 차선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신호를 주면서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느 한 분이 그냥 클락션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좀 약간의 실수를 했는가 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어느 한 차가 저를 추적하면서 또 앞지르더라고. 그런데 그 태도를 보니까 뭐 입술을 보고 뭐 이 손 모습을 보니까 저를 향해서 막 뭔가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다가와서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또 뭔가 막 얼마나 기분이 상한지. 그날따라 그게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생일날 아침부터 운동하러 가다가 욕을 먹고 나니까 영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별별 생각 많이 들더라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욕하고 내용은 모르겠지만 입모양 보고 손짓하는 걸 보면 진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의 처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가 가는 직장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가 살고 있는 사이를 생각해 보니까 참 진짜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 자신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진짜 표현을 안 하고 손짓은 안 했지만 저도 그와 똑같은 그런 욕 아닌 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느끼는 게 바로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느 한 그 목회자가 어느 한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그 집회 가는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내세우고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렇게 설교 서두에 해놓고 그분의 설교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자식 서울대학교 들어간 자식 자랑으로 계속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성도들이 뭐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더니 자기 자식만 자랑하네. 이런 이중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어느 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몇십 년 전통의, 그리고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또 그 요리사가 아주 정직한 요리사, 그렇게 딱 써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한다. 참 이 앞에 한쪽에 그 어떤 슬로건과 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출입 금지한다. 참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겠지만 우리의 자신의 어떤 모순된 모습,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느 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내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된 그 모습,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 따르는 고통이 어떠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 다윗이 자기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지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32편을 본문에 오면은 3절 4절에 오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4절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들 알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 비가 안 와서 여름 가뭄에 마른 땅같이 땅이 막 갈라지고 그 죄로 인한 그 고통, 이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한 그 고통. 여러분, 죄를 지어가면서도 나 참 평안해, 나 행복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죄 지면 기쁨이나 평안이나 담대함이나 어떤 자신감이 없어지고 마음에 이 불안감, 어떤 초조감, 두려움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바로 토설치 아니하, 회개하지 아니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악인에게는 3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에게는 환난이, 곤고함이 많다고, 슬픔이 많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외적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 근본적인 죄 문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의 결국은 패망, 해결하지 못하면 패망이고 불안이고 멸망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믿는 길입니다. 믿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 사실,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거기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더운 날 몸이 많이 땀이 나고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씻을 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머리 감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면에 보면은 이 다윗만큼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보면 아주 의도성이 있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중심 우리아는 최전방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 자기는 한가한 그 저녁 때 한 여인 밧세바를 보고 자기 궁궐에 데려다가 동침함으로써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오게 해가지고 이제 휴가를 보냅니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잘 지내라고.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그러나 이 우리아는 왕의 말 듣지 아니하고 왕국 이 전쟁 중에 있고 우리 부하들이나 동료들은 지금 성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가서 휴가를 같이 지낼 수 있겠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압을 시켜가지고 우리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라.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뻔뻔스럽게 밧세바를 데려다가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그 악한 짓입니까? 6기명, 7기명 다 범죄합니다.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 그렇지만 그가 정말 또 위대하고 그가 참 귀하다는 건 어떤 면입니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가 죄의 고통을 많이 당한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도 살인극이 벌어지고 또 그 집안의 근친상간 자기가 지은 죄 그대로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과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데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내가 범죄했다. 그는 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진솔했어요. 있는 그대로요. 그때 용서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회개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해 봐요. 다윗이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법.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그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세리장으로서 로마 정부에 바칠 때 대부분이 많은 세금을 거둬서 자기가 착취하고 나머지만 바쳤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자가 돼도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재산 이거 착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거 벌어도 부자가 됐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 행동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마치 다윗과 같은 경우. 그렇지만 삭개오 같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어떤 물질로서 그냥 입으로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 절반 팔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다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죄 용서 받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그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제사함에서 오는 그 자유와 기쁨과 그 평강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상에 임하셨는데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다윗 같은 경우도 본문에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 시편 51편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 범죄,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합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할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먼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준다. 그 예가 누가 보면 15장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완전히 다 탕감했어요. 완전히 다 망가뜨려 방탕 생활하면서 다 허비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 아버지 아들이라 이 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아버지 말 안 듣더니 나가서 너 그 많은 그 예산, 그 재산 어디다 다 허비했어.
그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창기들과 다 놀아대고 한마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얼마 남았느냐, 어디다 썼느냐, 너 그럴 줄 알았냐, 뭐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받아줬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 동의서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보응하시지 않는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죄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본 바울이 늘 죄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런 탄식을 좀 해봤어요? 자꾸 죄짓고 짓지 말아야 또 지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또 회개하여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요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 이제 다 용서해줬다, 나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끝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 정죄하지 않겠다. 이미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우리 사사기를 요즘에 계속 그 큐티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가장 그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말하면 반복되는 그 죄를 계속 그들이 범한 거예요. 정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죄 용서해 주었으니 다시 죄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다 죄예요. 근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켜 줬습니다.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의를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배부를 거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죠. 이미 근본적인 죄, 과거의 죄 용서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는 의를 사모하는 자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를 또 지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나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죄 안 지키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죄 지으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다 노출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제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말씀을 좀 마음에 많이 두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적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제재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믿는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 제 문제 해결받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제 문제가, 근본적인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하십시오. 믿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교회생활, 행복하게 가정생활,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 문제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이 귀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